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시편이 시작됐습니다. 시편은 비교적 절수가 적기 때문에 오늘은 1편부터 무려 8편까지 읽는데요.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왜 시가 짧잖아요. 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일기를 쓴다든지 수필을 쓰는 것과 달리 시는 굉장히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아주 간단히 짧게 비유적으로 써놔요. 그러면 시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세하게 설명을 써놓으면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짧게 줄여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익숙한 시편 구절들은 잘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편들은 내용이 좀 다소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지요. 특히 이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냥 딱 읽다 보면 뭐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 바로 내용이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시편 1편을 했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간다. 진짜 하루 종일 복음으로 언약으로 기뻐하며 모든 것을 그 복음의 눈으로 근본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2편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넣어놨으니 이것도 150개의 시 중에 중요한 2등이잖아요. 2등. 이게 참 시편은요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역사서는 어때요?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시간표대로 나갔잖아요. 이 시편은 시를 잔뜩 모아다가 편집을 한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앞에다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놓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시편은 심지어 모세가 쓴 시도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이 쓴 시도 있지만 모세가 쓴 시가 훨씬 앞에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쓴 시가 1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관없이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시편 2편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배웠습니까? 오늘은 좀 이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1절로 12절인데요. 딱 3절씩 끊어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 1번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 군왕들, 2번 하나님이 세우신 왕, 3번 세움받은 왕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4번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편 2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쭉 풀어가면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이크 좀 열어주십시오. 먼저요, 조금 낮춰야 돼요. 시편 2편은 누가 썼을까요? 보통 이렇게 보세요. 3편 위에 보세요. 3편 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3편은 누가 쓴 거예요? 4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의 시. 그러죠. 근데 1편하고 2편은 어때요? 왜? 지은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시편이 이렇게 지은이가 누군지 뭐 5편, 6편, 7편, 8편, 9편 전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근데 1편이나 2편은 누가 썼는지 지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썼는데 지워졌던가 아니면 양피지에 썼는데 갈라져서 없어졌던가 아무튼 지은이가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나 시편 2편은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자 1번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의 군왕들. 헛된 일을 꾸미는, 조금 낮춰주세요. 세상 군왕들. 지금 헛된 일을 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세상 임금들이 의논하고 힘을 합쳐서 뭐 하자고 의논하지만 그 일이 다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 헛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무슨 나라들?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 이들이 지금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뭐하자? 대적하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뭐하자? 대적하자. 지금 얘네들이 꾸미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 주인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를 뭐하자? 대적하자. 지금도 어때요? 세상의 정치인들, 권력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물론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이 다 예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진실한 기독교인, 정말 참된 신앙인들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권력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싫어해요. 특히 공산당 정말 우리 기독교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세상 임금 누구요? 사탄마귀. 세상 임금 사탄마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뭐해요? 대적하죠. 하늘나라에서 뭘 일으켰어요? 이놈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가 이기지 못하여 쫓겨났잖아요. 그 이 땅에 와서라도 지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놈이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대적하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결박을 뭐 해버리자? 벗어나자. 천사는 무슨 영이에요? 심부름하는 영, 종의 영이잖아요. 그죠? 종이 주인의 결박에서 뭐 하재요? 벗어나재요. 그러면 지가 뭐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종으로, 너는 심부름하는 존재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귀한 일을 하자.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 종의 역할을 해야 될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걸 뭐로 알아요? 결박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벗어나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 바람에 매일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예배 나오고, 진짜 우리가 돈을 벌면 그 피 같은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바치고, 또 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바치고, 또 피곤한데 주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고 밥하고, 또 전도 나갈 일이 있으면 전도 나가자고 그러고. 자,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런 걸 뭐로 여겨요? 결박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말씀대로 내 욕심, 나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런 걸 뭐로 여겨요? 결박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벗어버리자. 좀 주일 빠지면 어떠냐? 11조 헌금 좀 안 하면 어떠냐? 꼭 전도 나가야 되냐? 날도 더 죽겠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또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물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죄된 유혹, 죄된 원망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무슨 일이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명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박이 아니에요. 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 하나님과 함께 진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귀중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막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워요. 게다가 핍박도 받아요. 그러나 이 땅 100년 끝나고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 가면 알게 돼 있어요. 이 땅 100년의 그 짧은 수고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말 안 듣는 남편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고 싶어요? 내버려 두고 싶어요?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라. 왜? 하도 말을 안 듣고 나를 건드리니까. 근데 천국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에휴, 그래도 억지로 기도하고 뭐하고 뭐해서 여기 끌어다 놔서 다행이다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 갔는데 나를 괴롭혔던 남편이 저 지옥 불못에서 그거 볼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보는 거지.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도 나랑 진짜 몇십 년을 산 남편이 저기서 펄펄 뛰고 있으면 속이 편하겠냐고요? 시원하겠냐고요? 통곡이 나오고 불쌍해져요. 말 안 들어도, 괴롭히고 속새겨도 정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 하고 예배 드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는 게 낫지.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땅을 치고. 자, 아무리 우리 남편이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너나 교회 가라, 심지어 너도 교회 가지 마라,
그래 봤자 뭐예요? 헛된 일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 대적하려고 해봤자 헛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장 1절로 2절 2장 1절로 3절 내용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에 가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5절 26절 4장 25, 26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내용이 거의 똑같죠. 하나 26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바꾼 것뿐이에요. 자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오늘 이 시편 2편이 누가 썼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요걸 누가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이 말씀한 내용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저자가 안 써 있지만 누가, 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분명 다윗이 쓴 시다. 내용 보면 알아요. 자, 우리 요 내용도 우리 보면 알아요.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사사기 때만 해도 가나안 땅 정복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벌벌 떨며 살았어요? 기드온 타작을 해놓고 마당에서 털어요? 몰래 헛간 같은 데서 털어요? 예, 진짜 아말렉, 블레셋, 암몬, 모압 시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일어나서 조금 회복이 되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왕이 일어나서 그때야 비로소 블레셋도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다 물리쳐요. 그 나라들 다윗에게 점령당하고 다윗의 나라에 세금을 내는 왕들이,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다윗의 왕의 결박에서 뭐하자? 벗어나자 그러는 거예요. 왜? 세금 내기가 싫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벗어나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때 4절, 그때 이제 시편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시편으로 넘어오면 2장 4절. 자, 이렇게 세상 군왕들, 다윗 시대의 주변에 다윗 왕에게 패배해서 조공을 바치는 이방 나라들이 벗어버리자 그러는데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셔요. 뭐라고 비웃으시냐? 5절, 그때의 분을 발해요. 비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진노를 하셔요. 그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셔요? 놀라게 하셔요. 불신자들을 놀라게 하셔요. 신자 다윗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불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다윗 앞에 꼼짝도 못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산이기도 하고 거룩한 성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 그 거룩한 땅아 뭐 성아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이 내 왕을 세웠다. 어디에? 시온에 세웠다. 예루살렘에 세웠다. 그게 누구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고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으나 사울 왕 때문에 진짜 십수년을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 거래요? 내가 나의 왕을, 내가 택한 왕을 예루살렘에 세웠다. 내가 세운 거다 다윗. 니들이 뭐 다윗에게서 벗어나겠다고? 응? 블레셋, 응? 암몬, 에돔 니네 다 벗어나겠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다윗을 예루살렘에 세워서 니들을 다윗 앞에 다 뭐하게 했다? 무릎 꿇게 했다. 왜? 조공 받아 먹으라고요? 이방 나라들을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앞에 왜 다윗을 높여요? 이스라엘 잘 살라고? 나라 튼튼해지라고? 아니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진짜 다윗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 우리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린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높이신 거예요. 전도자에게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까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다가 복음을 우습게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알다가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니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 이방 나라들이 덩달아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신, 자기들이 절했던 바알과 아세라 섬겨도 여호와를 이겨 못 이겨?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기네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안 나빠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세금 내기도 싫고 그러니까 자꾸 다윗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왕 다윗을 예루살렘에 세웠다. 근데 니들이 다윗을 치고 연합작전을 펴서 다윗을 물리치고 해방되려고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까지 한 거죠. 9절 세 번째 세움받은 왕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 왕에게 주신 권세 보세요. 지금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시편 요 얘기는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얘기 같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 얘기예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고 왜 이렇게 다윗을 높였냐?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님이 오면 이와 같은 복,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될 거다. 그걸 다윗 왕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그대로 그 응답을 누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이러죠.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희한하죠?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요 내용 지금 요 내용이 또 성경에 나와요. 한번 이것도 접어놓고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가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괜히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배운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연결이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사무엘하 7장 14절. 페이지 수는 473페이지네요. 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어때요? 똑같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아들로 삼으셨냐는 거죠. 그 위에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요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막 전쟁을 하다가 왕궁에서 어느 날 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너무 낡았어. 그잖아요. 광야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몇백 년 된 텐트가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낡았구나. 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물론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지만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설계도까지 다윗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 여기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하고 싸울 때 나가는 전쟁마다 뭐 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겨서 얻은 뺏은 금과 은과 구리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는데 다 바치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지었다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늘 누구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거룩한 집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성전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주인 안 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은 주인이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귀한 일에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그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순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시편 2편으로 넘어와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뭐래요?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요. 너 기도 제목 이거 구해라 그래요. 그게 뭐냐?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정말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똑같아요. 인간을 처음 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이에요. 이방 나라를 구해라. 이방 나라를 내게 구하.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의 이 사명, 이걸 놓고 구해라. 내가 그걸 너에게 유업으로 뭐하리라? 주리라. 진짜 내 가정, 가문 후대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 내 가정, 가문 후대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뭐하리라? 너에게 주리라. 또 진짜 현장 전도와 필리핀, 일본, 중국 진짜 전 세계 놓고 세계 복음화 놓고 뭐해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땅 끝까지 너에게 주리라. 진짜 하나님 자녀된 백성에게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철장으로,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이 뭐냐면요, 그 왜 옛날 장수들이 이렇게 쇠사슬 끝에 이렇게 둥그런 쇠공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기다란 이렇게 두툼한 쇠 막대기를 달고 돌려요. 그걸로 그냥 적들을 머리통을 깨고 막 목을 부러뜨리고, 힘센 장수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걸로 뭐를 깨부수는 것처럼? 질그릇, 항아리 깨는 것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야, 쇠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항아리 깨는 거는 우습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나라, 사단의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방해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항아리 깨듯이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행하사 가정, 가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 다 꺾으시고, 불신앙, 원망, 불평, 질병도 주님께서 다 뭐 하신다? 행하셔서 꺾으신다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이 시편 2편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어떻게 돼요? 그쳐버려요. 감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더 이상 반항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권면을 합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 임금들아, 지금 각 민족, 이방 나라 우상 섬기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뭘 얻어라?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진짜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그래요.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그럼 지혜와 교훈이 뭡니까? 11절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예. 나를 지으신 아버지, 이 온 우주 만물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두려움으로. 내 인생 내 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진짜 벌 받아요. 재앙 같은 일이 임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일. 진짜 질병, 심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괜한 욕심 부리지 마라. 네 마음, 네 생각나는 대로 제발 살지 말고 너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우리 가정과 후대와 진짜 내 현장을 재앙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그래서 네가 즐거워할 거다. 이게 진정한 지혜고 이게 교훈이다. 나도 고난 많이 당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모함도 당하고 근데 내가 그때마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 삼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너희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고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진짜 세상 군왕들아 헛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누구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직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지금 요 시편대로만 보면 요 시대로 보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죠? 다윗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아 니들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다윗 왕이 오면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왜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손에 입 맞추잖아요. 절하고 저기 뭡니까 존경하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라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듯 너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다윗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 너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라 그 얘기예요. 전도자를 따라서 그대로 인도받자 이거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나 다윗도 몇 년밖에 못했어요? 40년. 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한 시대가 가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나가요. 떠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2절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입맞추라 이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오늘도 이 이름에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또 주인 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걸 십자가의 권능으로 꺾으시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과 후대와 전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게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정말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성령인도 안 받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인생길에서 망하는 일이 생긴다. 그리스도 놓치면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인생길에 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 이거죠. 왜냐?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께 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하고 정말 주의 인도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시편 2편은 누가 썼다? 다윗이 썼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들이 기분도 상하고 하니까 벗어나려고 연합작전을 펴서 다윗을 물리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헛된 일이다.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뭐한 거다? 세우셨다. 현장 살리기 위해, 이방 나라들 니들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를 왕으로 높이셨다. 그러니까 복음 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 우습게 알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라. 그에게 입맞춰라. 그리스도께 피해라. 그러면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굉장히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요, 예수님 붙잡는 자는 완전히 하나님이 자녀로, 권세자로, 현장 살리고 흑암 꺾을 자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거는, 그동안 우리 교단이 왕이신 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누구 꺾는 거? 사단 꺾는 거. 예, 우리가 조금 폭을 넓혀야 돼요. 왕은요, 백성을 구하고 원수를 꺾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왕의 기능의 한 부분이에요. 왕은 모든 걸 다스릴 주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 왕이시다라는 건 마귀를 꺾는 분만이 아니라 마귀를 꺾고 모든 걸 굴복시키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 앞에 의지하고 왕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예, 이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보강을 해서, 왕은 다스리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한 부분만 알면 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 일에 누굴 쓰신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신다. 진짜 성경은 어디를 보나 똑같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 왕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분과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오늘 자녀들, 우리 가정, 식구들과 자녀들과 현장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니 다윗 왕을 높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의 이방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린 양의 피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세상 임금 마귀는 또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헛되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민족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 땅끝까지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현장에 있는데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불신앙을 꺾으시고 모든 사단의 그리스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